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159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앞쪽에 신앙고백 사도신경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세상 권력자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였으나 모든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멸되었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는 전 세계에 영영토록 퍼져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며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느끼며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며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 평안과 치유, 또한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 언젠가는 가게 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성터교회 공동체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간구하나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항상 불안하고 어려운 국제정세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발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참된 기독교의 가치관과 정신이 세워지고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건 교단이 바른 길을 가게 하옵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 주일과 수련회 등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재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으로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 오늘 오후 2시에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 퀴즈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 범위입니다. 개인별, 팀별로 진행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 후 새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 마친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경비 마련을 위한 마켓 및 카페를 운영합니다. 6월 4일, 6월 11일 주 점심시간입니다. 메뉴는 제육볶음, 김치전, 메추리알, 음료 및 다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비도 전략하고 청소년부도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민 장로님 대방교회의 차남 병현균 결혼식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청담 빌라드 GD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목사 계속교육 후원이 있습니다. 2024년 재건총회 목사 계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회와 개인 성도와 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성도들의 기업 후원 가이드북 광고란에 게재됩니다. 후원하실 분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과 신앙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중에 또 하나님 병상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심약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예배를 통해서 온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이며 신약 18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송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심,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이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있었던 그 모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또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시면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장소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명령,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으니 자, 우리 함께 해보자, 열심히 전도하고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힘을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케 되어지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과 믿음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가정에 복음하든지 교회에 복음하든지 지역과 국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모든 인생들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영혼에게 빼앗긴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는 이 일은 악한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나 나의 담력, 나의 힘, 그것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그 선교자에게 함께 해주셔야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르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려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과 또 그 지경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즉시 나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주지만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높이도 낮고 좁고 한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넓은 대홀입니다. 홀. 그 홀에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그냥 모여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었더라.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함께 모여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지만 또 그것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모인 그 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만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또 쉬다가 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사건, 이 사건은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불과 10일 만에 이 땅에 강림하게 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냥 모여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 성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토교회 위에도 이 사도행전적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을 목도하는 우리 성토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계획되어진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800여 년 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800년 전에 이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엘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에게, 종이나 주인이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모든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때는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신실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사사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구약 시대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의 말씀처럼 이 요엘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가운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고독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해서 이런 고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대망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도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도 오래전에 하신 약속,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참에 하나하나씩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냐, 그 입으로 하신 말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성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믿는 것도 여러분 단순히 되어진 일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봤습니까? 승천하시는 모습,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승천하시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물론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죠. 그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승천도 성령 강림도 본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갔는데 누가 봤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2위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승천도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재림을 믿는가?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 남은 약속, 이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사건도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 성경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성경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툭하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죠. 소위 여러분 이 거짓말의 대명사 하면은 요즘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 투표 선거가 있으면은 막 가문 이슬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표를 받고 나면은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의 대명사가 된 것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나도 신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살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도 맡겨주신 거예요. 너 이제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믿는 자처럼 살아야 돼? 예, 하나님 제가 믿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 출석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주신 사명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구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구제하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섬김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세례받을 때도 약속하고 직분을 받을 때도 약속하고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줄 때에도 부모들이 약속하잖아요.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하고 약속 지켰습니까? 약속 못 지키잖아요. 신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습을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신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하나님 이제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하실 때에 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두 가지 현상을 소개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바람 소리 여러분 들으시죠? 들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요 그 노래 가사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물론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것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자연 현상과 함께 동반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구름과 번개와 내성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처럼 성령님 임하심도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우리의 청각을 때리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러분 여기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 혹은 생기를 뜻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불어 넣으시죠. 후 하고 이렇게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었어요. 그때에 그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은 그가 그 몸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육체에 영혼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자면 구분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 생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 뼈들을 향하여서 네가 선포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실제로 그 뼈들이 모여져서 살아있는 군사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람 같은 성령님은 바로 그 생명 그 자체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 소생케 되어진다. 말씀이든 기도이든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 부흥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살리는 영이 바람 같은 그 소리로 120명의 성도 위에 충만히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실제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불이라는 것은요, 에너지의 원천 아닙니까?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비유하기를 불이다, 모든 에너지,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불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가능토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계시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내가 살아갈 힘을 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삶의 행위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들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저기 산속에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도 닦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다이나믹하죠.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늘 꿈틀거리고 열정과 생명을 가진 그러한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역동적인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한 사람이도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님이 지배하시며,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활달한 사람으로,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 자신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죄의 성을 이기고
제약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어렵지만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밝은 태양 빛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눈물도 많아집니다.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자주 쏟게 되어지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마음의 온도, 가슴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열정적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막 기쁨 주시고 내가 죄 짓는 그 일을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웃이 어려워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님을 도울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의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그 마음 주심과 조명해 주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는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입니까? 물론 그 말도 포함되어 있죠. 술에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한다는 말은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술에 관한 말씀만 아니라 너 재물에 취해 살지 마라. 재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마라. 네가 권력에 취해 살지 마라.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마라. 네가 환경에 취하지 말아라. 환경에 지배받고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된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장 목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습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들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평소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다가올까? 왜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일까? 눈물이 날까? 기쁠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군요.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재물에 취해 있었군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 가운데, 말씀의 통치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소위 말하는 방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들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 소리 마치 성이 소동할 정도가 되었다. 너무나 소란스럽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소리가 이 문 밖으로, 창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 이 웬 소리냐, 웬 소동이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그렇게 할 정도로 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말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외국으로부터 최소 16개국의 나라에서 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들을 때에 그 자기 나라 말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나라 말로, 이 사람은 저 나라 말로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외국어들이 자기 나라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방언이 바로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16개의 나라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무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외국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외국어 잘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이전에는요, 세 개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다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탑을 쌓으면서 그 쌓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보자,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처럼 높아져보자, 그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요,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 외국어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다시
통일시키는 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나라 말,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그것을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죠. 말이 통해야.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이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 소통의 은혜를 베푸신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 받았지, 복음 전도의 사명 받았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나가서 말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돼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에,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전도,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저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찌르는, 오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말로 성부, 성령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믿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의기소침해 있지 마. 패배자처럼 살지 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그거 기억해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나의 힘을, 나의 도움을, 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하게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부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넘어지지 마. 일어서
다시 주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 앞에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 그 힘, 그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진짜 어른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성토교회도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작지만 실속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주셨던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에 성경 퀴즈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